말씀 요한복음 8장 21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8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기를 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네.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유를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살리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이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메시아다. 이 자기 선언을 하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세상이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죄를 이길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노력으로 죄가 이겨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중독이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이 아니라 누구를 믿을 때 가능합니까?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 안에 들어올 때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와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으면 이전에 내 힘으로 끊을 수 없었던, 끊어지지 않았던 그 죄일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끊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그 음란병에 걸려있던 청년들도 예수 믿고 나서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역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술 중독, 알코올 중독에 걸려있던 분들도 그전에는 술이 없이 못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완전히 끊어져 버리고 아예 그 자체를 끊어버리는, 담배도 끊으려고 해도 안 끊어졌는데 예수 믿고 나서 그 끊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약도 어떤 프로그램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로 나올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빛 대신 예수님을 붙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님만이 우리를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인도할 수 있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잘 사는 비결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사랑이 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못하겠다. 나는 너를 끝까지 구원하겠다. 그러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고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의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께로 돌아해도 안 들어온 그 실패의 역사를 너희들이 반복하지 말고 예수님께로 듣고 순종하라는 것이죠. 얼마나 말씀을 안 들었으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기록하면서까지 그 많은 장대한 분량, 장절까지 기록하면서 반복적으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을까요? 한 번만 기록해도 충분한 것을 귀찮을 정도로 성경을 펴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펴기만 하면은 그냥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안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은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믿어지는 것이 은혜예요.
하지만 이 세상에는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교회당에 나왔을지라도 안 믿어지니까 세상 말로 헛짓을 많이 합니다. 잘못된 길로 가지 말라고 해도 자꾸 잘못된 길로 가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해도 뺑뺑 돌면서 올 것이 목회자의 눈에는 다 보이거든요. 진짜로 보여요. 보면은, 저분은 뺑뺑 돌면서 다시 올 텐데 왜 저렇게 말씀을 안 들을까?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시험 받으니까. 상처받으니까. 그렇게 말하면 상처받으니까.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 그렇게 하면 뺑뺑 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방황했던 거 보지 않았느냐. 바벨론과 아시리아에 멸망하지 않아도 되는 걸 그렇게 안 돌아오니까 나는 너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까? 못 돌아옵니까?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까? 못 이겨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예수님 믿기만 하면 죄가 이겨집니다. 예수님 믿기만 하면은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행복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결단이 여러분과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세상에서 배운 지식과 가치관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너무 달라요. 우리 애들이 그래서 혼란을 겪습니다. 그 세상의 지식은 돈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자꾸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애들이 물어봐요. 너 왜 좋은 직장 가려고 하냐? 물어보면은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애들의 큰 꿈이 무엇인지 압니까, 혹시 여러분? 권사님, 왜 건물주가 꿈인지. 애들이 가장 가고 싶은 기업이 있어요. 물어보면 다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S기업. 다 꿈이 그거예요. 아니, 성경 어디에 S기업 가면 행복하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성경 어디에 건물주가 되면 행복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근데 세상은 그걸 가리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돈을 다 투자해서 그냥 S기업 보내려고, S대학에 보내려고, 그렇게 지금도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해줘도, 모두가 다 S대학 가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냥, 기- 저기 거북이한테 달리기를 가르치는 거랑 똑같아요. 너 노력하면 달릴 수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거북이가 노력하면 잘 달릴 수 있습니까? 달릴 수 있어요? 군사님? 근데 우리는 그 교육을 하고 있다니까요. 하면 된다, 노력하면 된다. 성경 어디에 하면 된다, 노력하면 된다 나옵니까? 성경은 100% 하나님의 은혜 믿으십니까?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고 은혜의 시작인 것입니다. 예수가 안 믿어지는 이유는 여러분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금 돈을 잘 벌면 조금만 노력하면 되겠구나. 아이고, 내가 애들 좀 교육시켜봤더니 우리 애들 영어 ABC도 잘하네. 아이고, 연결 때 모여가지고 ABC 잘한다고 뭐 얼마나 좋아하는지. 조그마한 가능성을 보면서 좋아한단 말이에요. 믿음은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 안에 있는 1%의 가능성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그리고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산성이라는 걸 고백할 때, 비로소 믿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가능성을 믿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믿음이 생기고 다 포기하고 기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세상과 가치가 부딪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붙들고 계시는 분이세요. 성경에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와 있지만 이사야서 41장 9절로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 성경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 붙들어야 됩니다. 일이 안 된다고 했을 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안 되는 것 같고, 하나님 안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나를 여전히 택하시고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영적인 길을 열면
하나님 지금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명절 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만나면 식구들 만나면 부러워지기도 하고 잘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할 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야 준다. 너는 인생이 끝난 게 아니다. 최후 승리가 너 가운데 있다. 이 말씀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마가복음 13장 1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 믿고 끝까지 견디십시오. 끝까지 견디십시오. 이 땅은 여전히 아직 사탄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시련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미움을 받을 것이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만이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만 최후 승리를 얻는 사람은 누구만이 받는다고요? 끝까지 참고 견디고 끝까지 경주해서 승리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끝까지 견디자. 한 번 더 끝까지 견디자. 마지막에 최후 승리를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선언하니까 유대인들, 이제 바리새인들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니 율법에서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지 되는데 어떻게 예수 혼자 젊은 청년이 그렇게 하니까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한 거죠. 당황스러웠죠. 그래서 어떻게 한번 이겨볼까 생각하다가 율법에 의하면은 두세 명의 증언이 있어요. 그 증언이 천대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지난 시간에 그래 증언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이기 때문에 증언이 필요 없어. 하지만 증언이 있다면 몇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을 통한 증언. 세례 요한이 넌 세례 요한을 선지자를 여기고 있지 않느냐?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고 있냐 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 이 세례 요한의 증거. 두 번째는 내가 메시아에 대한 증거가 뭐냐? 구약에 예언되었던 대로 병자를 치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만들고 누운 자를 다시 만들게 만드는 오직 메시아만이 행할 수 있는 표적들 이것들을 내가 행해주지 않았느냐? 이것 말고 다른 무슨 증언들을 댈 수 있겠느냐? 구약에 말씀하신 메시아에 대한 표적을 내가 다 행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근데 이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제 가운데 있는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믿지 않는 자는 제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선언합니다. 우리 21절입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려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들이 나를 찾다가 죄 가운데서 죽겠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찾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갈급해서 찾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대망이 하나 있었어요. 구약 때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무엇을 대망했습니까?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대망했죠. 근데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 상은 어떤 상이었습니까? 왕으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으니까 겉으로 볼 때는 이제 왕의 후손으로 보여지는 겉모습이 좀 뭔가 삐까뻔쩍하고 그 다음에 로마의 압제에서 좀 풀어줄 수 있는 정치적인 지도자, 뭔가 힘과 권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로 아마 대망했을 거예요. 그런 메시아를 찾다가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보니까 형편없네. 우리가 생각했던 게 아니네. 내 생각과 다르네. 이렇게 하니까 제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내가 메시아를 갈망했지만 실상은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제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 땅엔 예수님을 찾고 메시아를 갈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찾다가 교회당에 나옵니다. 말씀을 듣다가 듣는 말씀이 나랑 안 맞아. 떠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달라.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제 가운데서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죽습니다. 예배당에 나왔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교인들은 다 위로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절대로 지옥 간다는 이야기 하지 마시고, 설교 시간에 천국 간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믿음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는데 자꾸 지옥 간다고 하면 이분들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그렇게 말씀 안 나왔는데. 그쵸? 예수님조차도 너희들이 나를 찾지만 어떤 목적으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다음에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 저주받지 않고 축복받기 위해서.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찾겠지만 결국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를 어떤 종처럼 취급하거나 자기 이기적인 욕망의 대상으로 삼는다면은 죄 가운데서 어떻게 된다고요? 죽게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찾지 않다가 메시아를 갈망했지만 예수님을 찾지 못하다가 결국은 죄 가운데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딜레마인 것입니다. 예수를 아예 몰랐다면 메시아를 아예 갈망하지 않고 죽었다면 괜찮았을 텐데 메시아를 갈망했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지 못함으로 죽었으니까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니까 또 이렇게 귀가 먹은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조롱할 요소만 찾기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기를 하려는가? 참 이 사람들 기가 막힌 사람들입니다. 여기 요한복음에 유대인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 특별히 유대인이라는 표현은 바리새인으로 해석해도 됩니다. 요한복음에는 바리새인들 유대인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바리새인들이 조롱하죠. 예수님에게. 요한복음 7장 35절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갈 것이고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때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조롱했냐면 이 예수라는 사람이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들을 가르칠 터인가? 자기들과 상관없는 어떤 이방인과 관련된 사람이라고 본 거죠. 가치 없는 사람으로 본 거죠. 근데 두 번째로 또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자결하려고 하는 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 사상에서 자결은 가장 악한 하나님 율법에 거슬리는 이런 것이었거든요. 자살하는 것만이야말로 죄악 중에 죄악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일지라도 자살하려고 하는 마음 먹지 마십시오. 끝까지 붙으셔야 됩니다. 절대 자살하면 안 됩니다. 죄악 중에 죄악입니다. 힘들지라도 끝까지 견디셔야 됩니다. 견디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책임져 주십니다. 하지만 또 혹시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가족 중에 자살하는 분이 있다면 또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떻게 하겠어요? 위로해 드려야죠, 우리가. 그분들이 위로해 주시고 또 그런 아픔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또 하나님 은혜를 통해서 위로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하려고 하는가 이 말을 아랑곳하지 않고 21절에서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겠고 예수님에게 오지 못한다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지 못하는가 이유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너는 땅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고 나는 하늘에 속해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에게 오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 아래의 세상은 어둠의 죄악이 다스리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속한 사람은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에 올라타 있습니다. 전차 아시죠? 옛날에 그 말이 끄는 전차. 그게 마리의 이름이 그 전차 이름이 욕망이에요. 한번 타버리면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리 멈추고 싶어도 뛰어내리면 죽어요. 멈추고 싶은데 낭떠러지로 가고 있고 불구덩이로 가고 있는데 멈출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독이라는 이름에 걸려서 끊고 싶은데 못 끊어요. 술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주식 중독, 무슨 사람 중독, 음란 중독, 뭐 이런 중독들을 끊어내고 싶은데 이미 욕망이라는 전차에 올라탔기 때문에 끊어내지를 못해요. 혹시 이 오늘 예배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 이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들이 있을 거예요. 살다 보면은 너 텔레비전 그만 봐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 정말 성경책을 봐야 돼. 그런데 내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에 올라타면 이걸 끊어냅니까? 못 끊어냅니까? 못 끊어낸다니까요. 이 내 마음의 욕망을 따라,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이건 나 아니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주님께로 돌아와야 돼. 그거 빨리 포기해야 돼.
이걸 듣지 못하고 계속 사다 보면 그 끝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의 지옥에 불러 떨어지게 됐어요. 욕망의 전차의 끝은 지옥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고, 심지어 믿는다라고 바리새인들도 하나님 믿었지 않습니까? 믿는 표시만 낸 거죠.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없었죠. 믿는 표시만 낸 거죠. 자기 이기적인 욕망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한 거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기 위해서 괜찮은 것처럼 나는 산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실제적으로는 욕망이란 전차를 타고 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옥불에 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소속은 하늘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욕망이나 죄악과 관련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을 얻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생명의 빛을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했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냐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인 것을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님 믿어도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욕망을 쫓아가서 믿지 마시고 예수가 메시아인 것, 예수가 나의 주님이신 것을 알고 내 성공에 대한 욕망, 내가 높아지고 싶은 욕망 다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서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꾸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예를 들면 저에게 큰 교회를 이루라고 그런 비전을 주신 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비전의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라 죽어요. 아, 크게 해야 되는데, 크게 해야 되는데 하니까 말라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한 명이든지 두 명이든지 내가 끝까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은 한 인간이지만 그것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왜 인간의 힘으로 이기적인 욕망을 가지고 성공에 그 엄청난 큰 부흥을 이루려고 하는 것, 이거는 교회가 잘못된 비전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당만 크게 세우려다가 결국 교회가 빚을 지게 되고 은행만 배불려주고 이런 일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우리가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교회를 크게 세우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크게 세우라고 하나님이 비전을 주신 일이 없는데 마치 그것을 쫓아가야만이 목회 성공이라고 한다면 그 목사님은 욕망이라는 전차에 이미 올라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생명의 빛을 전하지 못하고 지옥의 물길로 인도하는 그런 전차 속에서 성도들을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목사가 되지 않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은 또 이것이 게으름의 변명이 되지 않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게으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잘못된 것이겠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서 영적인 지도자가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비전 주신 게 없어요 한다는 것은 이것도 잘못된 고백이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되 열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생명의 빛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나중에 눈에 보이는 열매는 없을지라도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칭찬해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보고 씨를 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무슨 뜻입니까? 이걸 단순하게 줄이면 내가 바로 너희가 믿고 너희가 원하는 바로 그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이다. 내가 바로 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믿지 않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살다가 지옥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구나 이런 열정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 내가 은혜 받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 어머니는요? 그렇다면 우리 형제들은? 그렇다면 우리 자식들은?
우리가 가만히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저도 애가 탑니다, 사실은. 저도 애가 탑니다. 믿지 않는 형제들이 있고, 믿지 않는 친척들이 있기 때문에 애가 탑니다. 엊그제 보니까 어딘가요? 아이슬란드인가 어딘가 용암이 터졌더라고요.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집이고 어디고 다 불탔더라고요. 또 칠리에서는 최근에 산불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고통 속에 살고 있더라고요. 다 타가지고.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자꾸 이미지가 떠올라요. 지옥에 가면 어떡하지? 우리 안 믿는 친지들, 지옥에서 막 살려달라고, 이 육신의 고통은 잠깐인데, 지옥에서 고통은 끝나지 않고 영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부끄러워하면서 전할까 말까, 전할까 말까,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전할까 말까, 전할까 말까가 아니라 미친놈이라고 욕 얻어먹어도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고. 그리고 하나님 적당히 믿는 사람, 이기적인 욕망을 쫓아가 믿는 사람에게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 그렇게 교회를 쪼개면 안 된다고. 좀 해줄 수 있는 분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지옥이잖아요, 지옥. 무늬만 교회당에 나와 있는 것이지, 지옥이잖아요, 그 끝은.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앞에서 절대로 교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니까 마치 그것이 보증수표처럼 여겨져가지고, 나 예수님 믿고 오래전부터 교회 다녔어요. 보증수표처럼. 나중에 끝이 멸망이면 어떡할 겁니까? 구원의 확신은 필요하겠지만 그것이 교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증수표를 얻은 것처럼 그냥 내버려 두고 마음대로 살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건 반쪽짜리 신앙이에요. 끝까지, 끝까지 긴장을 가지고 놓치지 마라. 끝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안 믿는 친지들에게 여러분 복음 전하십시다. 말 유창하게 안 해도 괜찮아요. 천국 가십시오. 손잡고 그냥 천국 가십시다. 그럼 성령이 역사하면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제가 옛날에도 한번 자주 이야기했었는데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은 목사님 저는 말을 주변이 없어서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한마디만 가르쳐 줬어요. 권사님 다른 말 하지 마시고 권사님 잘하는 거 있잖아요. 어이 교회 가세. 어이 교회 가세. 이 말만 툭 던졌더니 세상에 그분이 많은 분들을 전도해 오셨어요. 복음은 말의 실력이 아닙니다. 복음 말의 실력이 아니라 내 안에는 진실함. 믿으세요? 내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 이 확신과 진실함이 있으면 거의 가세 한마디에도 다 끝나요.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아무리 유창하게 전도훈련 받아도 유창하게 전도훈련 받고 전해져도 진실함이 없으면 확신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달려갈 비전 한 가지만 믿으십시다. 복음 증거. 우리 교회는 사나 죽으나 오직 복음을 위해 살겠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오늘 오전 예배 끝나고 주일날은 점심 먹고 오늘이 아닙니다. 앞으로 비전이 점심 먹고 전도 훈련 간단하게 받고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또 애들 초청해서 뭐 솜사탕이나 나눠주고 아니면 라면 기계 사가지고 라면을 끓여주고 애들이나 어른들 모시고 오면 제가 또 복음을 전하고 이런 교회에 대한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날까지 죽는 날까지 우리는 복음에 붙들려야 됩니다. 그래서 한 생명이라도 더 우리 힘으로는 구원할 수 없지만 구원하는 일을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지 않고 죄를 이길 힘이 주어집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우리 아픔을 알고 계시고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만 붙들면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면 화가 막 날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용서가 안 될 거예요. 하지만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 맡기면 여러분 다 해결해 됩니다. 용서가 안 되는 사람도 용서가 가능해지는 것이고 성격이 안 바뀌었던 사람도 성격이 바뀌는 것이고
내 마음에 미움과 분노가 가득했는데 사랑이 가득해지는 그 사랑의 사도로 여러분 변화받게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의 아들이었습니다. 별명이 성격이 개팍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사랑의 사도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일서에 보면은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다, 사랑하라 이것이 수없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은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록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하니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히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요 이 땅을 살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의 고통은 잠깐이고 나중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천국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은행에 큰 돈을 저축하고 있는 사람들은 무슨 사고가 나고 사건이 나도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보니까 부잣집 보니까 부잣집 자제들은 알코올 술 마시고 막 사고를 내도 전혀 떳떳하더라고요. 왜 그래요?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 있잖아. 돈이 있고. 근데 우리는 그 세상의 아버지보다 더 큰 아버지가 있고 더 큰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떳떳하게 살면서도 왜 그렇게 낙심하고 두려워하십니까? 마음을 펴고 하나님과 함께 계심을 믿고 천국이 예비되었음을 바라보면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렇게 붙들고 일어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찬송가가 하나 생각나더라고요. 갈보리산 위에 찬양 아시죠? 여기 보면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주기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그리고 후렴 같이 읽겠습니다. 세월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믿으리.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전한 구원을 완성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사탄은 낙심을 주려고 할 것이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결국에는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최후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거 바라보면서 이 땅의 싸움을 승리하는 잘 참고 견디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지 않냐면 제 가운데 죽으리라고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 25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난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아니 한번 말했으면 알아먹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또 내가 누구냐 또 묻는 거예요. 저기 헬라 원본에 보면 내가 누구냐 이 말은 반복적으로 물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반복적으로. 시제가 반복적으로 계속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자꾸 말을 해줬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는 나 바로 그 메시아다. 무슨 말 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까지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다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나는 세상의 빛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해 줬는데도 믿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왜 안 생길까요? 안 믿으려고 하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는데 못 던져요. 왜 못 던진다고요? 안 믿으려고 하니까 못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울에서 저를 세종시로 보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제가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왔겠습니까? 보다 안 낫겠습니까? 애들 교육 문제 생각하면 서울에 있는 게 낫죠? 쉬워. 그리고 사는 환경은 서울이 낫습니까? 세종시가 낫습니까? 서울이 낫죠? 그러면 세종시 오고 싶겠습니까? 지금 세종의 모습과 7, 8년 전에 세종의 모습은 달라요. 그때는 암흑천지였어요. 새까맸어요. 차도 많이 안 다녔어요. 아시죠? 하나님의 뜻을 안 믿으면 안 못 가요. 하지만 하나님 믿기 때문에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믿기 때문에 제가 온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축복을 얻었어요.
왜 축복을 얻은 걸까요? 두 분 권사님 만났잖아요. 축복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우리 아이들, 집사님들 만났잖아요. 늘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있어요. 제가 결단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들을 만나려고 작정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은 또 나 혼자 내 힘으로 서울에서 힘들게 막 이렇게 살고 있었겠구나. 혼자 뭔가 애들 교육시켜가면서 막 나도 아르바이트하고 다니면서 뭔가 막 하려고 했었겠구나.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믿으니까 믿고 한번 가보자. 따라합시다. 믿고 한번 가보자. 했더니 물론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들은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 속에서 기도를 더 많이 시키셨고 그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고 여러 가지 환경들을 주셨지만은 지금 와서 7, 8년 전 그 세월들을 되돌아보니까 되돌아보니까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시려고 하셨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기를 원합니다. 구원자로 믿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절대 계산하지 마시고 나도 해볼까? 따라합시다. 나도 한번 해볼까? 순종해볼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26절.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네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도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 가지 말을 해주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 진짜 너희들이 말하는 것이 얼마나 엉망이고 너희들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또 내가 메시아이신 것을 말하고 싶은데 나 이제 말 안 하려다. 나 그거 말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에만 집중하면 갈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복음 아닙니까? 복음 주면 그것만 집중하겠다. 오늘 우리 교회에 부탁하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복음 증거. 우리 다른 일에 신경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이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말들이 들립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끼리 뭐 다툼도 생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생길 수 있어요. 다 잊어버리시고 또 그다음에 그 복음을 전하다 보면 대들기도 하고 왜 그렇게 하냐 막 하기도 하고 최근에도 보니까 복음 증가하니까 신고가 많이 들어온다고 막 이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복음 증가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요즘에 신고를 많이 한대요. 그렇게. 그런데 그 사람들을 탓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나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할 것이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복음 증거에 신경 쓰면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십니다. 다른 건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또 하나님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 어떻게 설득할 거겠습니까? 하나님 안 믿으려고 작정한 사람, 복음의 길로 가지 않으려고 작정하고 적당하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 어떻게 우리가 책임질 수 있겠어요? 아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그분들은 그냥 내비두시고, 그냥 기도만 해주시고, 우리는 오직 뭐만 증거해야 된다고요?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이제 들으려고 하는 사람 쫓아가서 계속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28절입니다. 27절, 28절 읽겠습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한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여전히 깨닫지 못하죠. 28절. 이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아무리 설명해줘도 못 깨달아. 하지만 언젠가 내가 들리고 난 후에 들린다는 것은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위에 들리는 것, 그 다음에 죽고 나서 부활하는 것, 승천하시는 것, 이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그때 내가 메시아인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실제 일어났죠?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유대인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니까 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옆에 있던 이방 많은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에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핍박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 사도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그러니까 그날 예수를 믿는 사람이 3천 명이 되었습니다. 그 뒤에 사건 몇 장 뒤에는 바로 5천 명이 또 믿게 되고 그 뒤에는 예수님을 핍박했던 제사장들이 믿기 시작합니다. 이게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거를 보시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한 복음 못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복음을 증가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외쳐도 못 깨닫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치는 이유는 언젠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제가 끝까지 기도하는 이유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언젠가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본사님 언젠가는 다 깨닫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우리가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30절 말씀 시작.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한 번 더 크게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주로 믿고 나면 나타나는 강력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밑들 안에 밑줄 치고 별표 3개 거기다가 는 해놓고 뭐라고 적어놓냐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라는 표현은 그냥 우리처럼 믿고 예수를 구주로 믿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목숨을 내놓고 가겠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로마가 통치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10대 박해가 일어났었어요. 복음서가 이 기록된 시대에는. 그리고 예수님이 복음을 증가하는 이 시대에는 로마의 다스림 가운데 있던 시대예요. 요한복음 앞전에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는데 앞전에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고 나서도 사람들은 예수님 멀리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핍박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큰 징벌이 뭐였냐면 출교하는 거. 그 예배 공동체에서 출교시켰다니까요. 사내들인 공회가 결단해가지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출교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 자식 소경된 자가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이것을 고쳐주냐 하니까 예수라고 말하면 출교당할까 싶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저는 누가 고쳐주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 자식이 눈이 어두워졌다가 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평상시에 걸었다가 아니 안진뱅이로 했다가 걷는 것밖에 제가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런 시대 가운데 이 사람들이 목숨을 내놓고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작정한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면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면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이런 믿음 여러분과 믿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나는 간격도 없고 고스펀지만 보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물속에라도 뛰어드는 것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불 가운데로 가는 것이고 이런 담대한 믿음 사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담대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